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같이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는데 찾아 놓으시고, 이번 주 암송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남았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옆에 있는 분 이제 다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죠? 옛날에 믿으시죠? 부흥사님들 맨날 와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 믿는지 맨날 아멘 하라고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진리였어요.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지시고,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인데, 불신보다 불신의 증거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죠. 믿음 있으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늘 아프더라도 그 아픈 거 고통스럽지만 나을 것으로 믿으면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죠. 그런데 희망이 없다고 의사가 얘기하면 그날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님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간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펑펑을 밤새도록 울고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와서 간암이래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다음에 또 더 큰 병원에 가서 했는데 뭐래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날부터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병원의 유명한 의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수백억 가진 어떤 그런 돈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17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했죠.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고 너무 좋아서 출애굽했는데 제일 앞에 가로막힌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해바다가 그들에게 1차적으로 가로막혔고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기에서 우리가 죽는구나 하고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을 다 수몰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 먹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 옆에 있는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썸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썸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무가지를 물에 꺾어서 던졌을 때 그 나무가지가 떨어졌을 때 물이 달아졌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썸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세상 가운데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때때로 썸물을 만나는 거잖아요. 인생의 썸맛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물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배지를 해서 달기도 하고, 왜 달고 다닙니까? 이 십자가를 늘 생각하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죠. 목걸이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 그것도 다 내가 십자가를 잊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썸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갔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엘림. 거기는 종려나무가 70주고 또 샘물이 12샘물이 있었다. 아주 먹고 즐기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떠나라고 했죠. 정말로 이제 이곳에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살다 보면 좋은 시기도 있고 기쁜 시기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속 머물러 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신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그 신광야는 갔을 때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에서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나가서 그들의 하늘에서 내리는 그것을 거두어 드리라. 그것으로 너희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으면 고기가 될 것이다. 고기로 채우지 못한 영양분을 메추라기를 통해서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 생활하면서 때때로는 양식이 내게 먹을 것이 내가 풍족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또 형편에는, 또 우리의 형편에는 먹을 것은 다 풍족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다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 신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어디 광야에 도착하는가 하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곳에서는 이제 물이 없어서, 아예 없어서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된 위기 상황으로 자기들을 이끌고 온 모세를 향해서 또 모세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1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죽게 하는도다. 주려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다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이곳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신광야에서 그렇게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은 목말라 죽겠다.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많이 듣던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18번지잖아요. 죽겠다. 더워 죽겠다. 또 추우면 추워 죽겠다. 이제 좀 몇 개월 있으면 추워 죽겠다고, 또 온풍기 안 튼다고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도 안 죽더라고. 더워 죽겠다고 그래도 더워서 죽는 사람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배불러 죽겠다. 또 좀 있으면 예배 오래 드리면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맨날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고 힘들어도 죽고 아파서 죽고, 아이고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입에 뱄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겠다. 우리 입술에 말을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는 살겠다 바꿔야 되는 거죠. 1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접경에 도착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다.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한 그날 아침 그들은 만나를 땅에서 거두게 되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대지에서 만나를 양식을 거두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지면에 내린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배고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겠다는 것은요, 배불러도 죽는 거 아니에요.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배고파도 죽겠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양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배불린 인생을 산다는 그런 의미이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사는 것이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말라 죽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본 아침의 기적을 본 사람이 또 낮이 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눈에 뜨이고 그래서 또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죽겠다는 사람 눈에는 맨날 죽겠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려는 자에게는 늘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굉장한 일을 하고 굉장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힘들게 시련과 또 시험과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시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서 훌륭한 그러한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는 그런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많이 졸리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런 이제 비유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이 조라도 긍정적으로 조는 사람 있잖아요. 앞으로 조는 사람, 끄덕끄덕, 앞뒤로 끄덕끄덕.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아요. 막.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막 피곤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앉아있긴 한데 몸이 막 계속 앞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앞으로 막 그러다 또 버쩍 깨가지고 아멘 하고 또 옆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늘 감사할 게 눈에 들어오는데 죽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매사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좋은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더워 죽겠죠. 그래도 주의 복을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부목사님께 집에 에어컨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안 킨대. 이렇게 더운데 애들하고 에어컨을 안 켜요. 그랬더니 아내가 더위를 이겨야 된다고. 더울 때는 땀이 나야 되고, 그래서 에어컨 절대 안 튼대.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더울 때 땀이 나야지. 더울 때 그냥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우면 그냥 힘들어서 막 죽겠다고 그러고, 죽지도 않으면서 막 거의 막 실신 상태야. 죽지도 않으면서. 우리 이겨야 되는데 이길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만 생각하면, 어려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올림픽 끝났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이, 또 메달 리스트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메달을 따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양궁 선수, 뭐 금메달 5단, 그 남자 김무슨 종원과 김무슨 그 형제가, 그 선수가 금메달 양궁에 나가서 다 땄어요. 개인전도 이제 그동안 계속 실패하다 이번에 금메달 땄어요. 뚱뚱하고 이렇게 안경 끼고 하는 얘기가, 인터뷰 들어보니까 운은 없습니다. 운으로 뭐 금메달 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노력한 만큼 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명언이 된대요. 그런 거지.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상대가 약해서 금메달 따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다 그게 실력이거든요. 골을 찾는데 뭐 잘못 맞아서 들어갔다, 그게 다 실력입니다. 그냥 겸손해서 하는 얘기고, 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입술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라는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하늘 쳐다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다 내려왔잖아요.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감사해야죠. 감사. 베풀어 주신 복을 우리가 세워보는 순간 불평은 감사로 바뀌게 되고, 원망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음은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아침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양식, 은혜 풍성하게 받아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잖아요. 부흥회하고 또 지나면, 또 은혜 받고 또 지나면 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은 반석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머리바위에 가서 거기에 바위가 있을 텐데 바위를 치라. 그랬을 때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나누어져서 갈라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축들과 함께 다 마시고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은혜 받고 만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야 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갈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또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을 쪼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다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갈증 나는 인생이 또 풍성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반석 대신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는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죠. 이스라엘 지나가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쭉 보시면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세계 이르되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라. 아멘.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장에 나가서 지휘하면서 군인들과 함께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말렉과 전투를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출전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진두 지휘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붙잡으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아말렉을 무찔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번 보실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리.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 나의 깃발이라는 것이지. 이곳에 나의 깃발을 꽂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던 것이 무슨 영향이 있었길래 팔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다. 손을 든 것이 여호와의 깃발이었다. 승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칭했는데 그 뜻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든 양팔에 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 그 산 꼭대기에 꽂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여기 꽂혀 있는 겁니다. 깃발이 있는 곳은 뭐예요? 그 사람 지역이라는 것이죠. 어느 부대에 깃발을 꽂아놓으면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한 땅이다, 우리 땅이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깃발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회 할 때 깃발 뺏기도 하잖아요. 막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뭐 기마전 하면서 깃발 뺏어오게 해가지고 깃발 뺏기면 끝나는 겁니다.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깃발이 꽂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적군들이 점령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깃발이 산 위에 꽂혀 있다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고 하나님이 오직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산 위에 세워져 있는 한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는 곳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역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손이 올라가 있는 한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른 족속들은 접근 금지가 되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고, 이 전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투임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기도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전쟁입니다. 질병과의 전쟁이고 취업과의 전쟁이고 그냥 건강도 그냥 병마와의 전쟁이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 내면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이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이곳이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는 곳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임을 선포하는 깃발을 항상 꽂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무릅쓰고 피곤한 팔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두 팔을 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깃발을 그곳에 높이 들리운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곳입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행동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내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이곳은 주님의 명령이 통하는 곳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깃발을 내 인생,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내 일터에 꽂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승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사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주님의 승리가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이 혼자 계속 기도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꾸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필요하고 훌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계속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도의 동력자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기도하는 부모를 돕고, 또 기도하는 자녀를 부모가 돕고, 남편, 아내가, 가정이 보고만 돼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깃발이 내려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셀도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기도의 삶을, 기도의 깃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다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 모두도 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다고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처럼 모든 셀 가족들이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쓴맛의 인생을 탄물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해결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